요한복음은 주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 본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참이라고 증언하는 이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증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 증언자가 첫 번째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의도대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이 땅에 가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과 다른 인물이죠.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첫째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친아버지가 증거를 한 거죠. 친아버지가 내 아들은 진짜다. 내 아들은 내가 보냈어.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덧붙이신 말씀은 34절에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귀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분께서 생명책을 손에 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예수님을 추천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불이라.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예수님은 빛 자체.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 빛을 담고 있는 등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등불과 그 본체인 빛은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 훌륭해도 그는 예수님을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불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반가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다 재능이 있고 하지만 뭔가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참 훌륭한데 또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훌륭하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세례 요한이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증거하는 거 그건 믿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는 주제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직접적으로 행하신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임무는 되지만 나한테 나아오는데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도움은 되지. 그런데 정말 나를 알고 나에게 오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아서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직접적으로 행하신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한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 부분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나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는 직접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강력한 그러한 일을 행하셨죠. 주님께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3년 내내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증거, 그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조금밖에 도움 안 돼.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거,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나에게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면 아는 것이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36절에 지금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 나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신 말씀을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은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고 온갖 그러한 미사오글을 써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온갖 멋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너희들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못 듣고 내가 능력을 행할 때에도 못 듣고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진노를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맹탕이죠, 맹탕.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이 맨날 제사를 지내? 근데 너희들 뭐 음성 듣냐?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야 지금? 말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37절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만일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실례죠. 뭐 누구 염장 지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참 우리가 상당히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말씀하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해요. 입만 열면 모세, 입만 열면 율법, 입만 열면 뭐 누가 어떻고 맨날 성경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맨날 성경을 읽는데 연구하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이방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는 보죠. 성경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100번, 1000번, 2000번도 바뀌었죠.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는 봤는데, 생각으로는 봤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이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38절에 이런 증상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거죠. 증상이.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안 믿으면.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로나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죠. 만일에 역으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 와서 꽂히죠. 저는 그러한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펑펑 울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단순하게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뇌를 치고 가슴을 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이 감격 속에 들어가느냐,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느냐, 마음에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성경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관이 잘못됐다. 어떤 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왜 연구하죠? 수능 보려고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 영생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진노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오고,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내세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 속에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많이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죄와 상당히 관계가 많다. 그래서 이 죄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때는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간단하게 회차리를 때리실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피지 않으시고 인상을 찡그리시는 듯한 그러한 정도의 죄도 있겠죠. 죄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면 역시 어려움은 많이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이길 만한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를 사실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또 허물이에요. 그랬을 때 만일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 진노의 매를 다 맞아야 됩니까? 그럴 때 얼마나 서글픕니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일찍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했을지라도 속히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왜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야 진노를 피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도록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만일에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만일에 성경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영생을 취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말씀, 입만 열면 성경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나라도 지키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정도 못 지켰어요.
자기 자신도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 그 성전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유대인들. 왜 그렇습니까? 이론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 이러한 것이 내 속에서 완전히 효리바람이 일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그저 눈으로만 성경을 보고 이거 그런 거네? 이거 저런 거네? 누가 언제 태어났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1절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는데 놀랍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나한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괜찮아.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이 많아야 내가 존경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에게 몰려와야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 되고 내가 메시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전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이 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100명이 와도 좋고 50명이 와도 좋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나온다고 하면 소수라도 좋다. 내가 무슨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연예인이냐 주의 나라가 무슨 연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인터테인먼트 하는 겁니까?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오든지 말든지 관둬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올 필요가 없다.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그런 가치가 없는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43절에 보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의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내가 독보적이다. 만일에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을 시켰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는데 항상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기는 2인자예요. 항상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앞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앞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은 2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2인자예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2인자를 원한 게 아니라 독보적 존재를 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권세 있는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는 그러한 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일에 보내셨다고 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 자신이 독보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로마를 뒤집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사람을 원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계획을,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이런 꿈 저런 꿈 많이 꿔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저것을 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힘,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 성전을 무력으로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환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독보적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마음을 묶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 안 싸워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주변이 시끄러워요. 자꾸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44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에 자기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러한 마음이 90%, 95%를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은 영생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요한이 받아 적듯이 적어 놓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항상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영생을 취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또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정신을 또 차립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하고 제가 또 생각이 나태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속에 영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